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한 주간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봅니다. 오는 주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본문을 통일성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제를 찾는데요. 이번 주 성서전과 본문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주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각 본문을 관찰하되 이 주제를 관점으로 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리 자체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직접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지금 사울을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사무엘은 매우 안타깝고 절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사울에게는 회개를 종용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냐면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벌써 뭔가 조짐이 안 좋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찾아가죠. 사울은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밖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은 묻죠. 되묻습니다. 이게 웬 이런 소리가 나느냐? 저 밖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 왜 그렇게 묻냐면 하나님이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전멸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멸을 시키는 명령이 떨어졌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임의로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합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분은 순종하고 부분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라고 합니다.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는 이 일들은 저 군인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들은 저 군인들이 한 것이다.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까지 이제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비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한 일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순종을 했죠. 자기가 이해한 부분, 자기에게 이해되는 부분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행동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아까운 동물들을 왜 다 죽이냐.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아 보이는 것,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순종해야 될 부분을 골라서 어떤 것들은 순종하고 어떤 것들은 순종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하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의 행동들은 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이런 게 교만이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울은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만하여 영적으로 매우 어둡게 된 것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교만하게 되어서 영적인 소경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조차 보지 못하는 완전히 어두워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 이 가운데 우리는 교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또한 말씀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제 25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28절에 도둑질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29절에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 30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쭉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이죠.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일일이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는 뭐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뎌져서 이걸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요 죄인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고 계속해서 지나간다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이런 말씀은 순종하지만 내가 어느새 거짓말을 그리고 화를 품고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원한을 품고 있고 화를 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이 지금 경계하라고 한 내용들은 모두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지금 25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되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과 짧은 판단 가운데서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나면 성질 부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짧은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넘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판단에 맞춰서 감정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기 판단에 맞춰서, 자기 생각에 맞춰서 감정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여기 그 27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런 모습이 되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두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연결을 하면요,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했던 그런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한때는 그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영적 소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생각, 느낌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교만으로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화풀이, 도둑질, 험담,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는 것, 가시돋친 말, 이런 것 등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느냐? 화를 그렇게 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지금 너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 너의 입에서는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주님 저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옳다는 교만을 버립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